캠브리지 대학에서 종교학 과목에 대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에 대해서 영적, 종교적 의미를 서술하시오라는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지를 받자마자 다른 학생들은 빼곡히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뒷장까지 넘겨가면서 열심히 써내려가고 있는데 한 학생은 전혀 쓰지도 않고 펜을 들지도 않고 멍하니 그냥 서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다 시험지를 내고 다 밖으로 나가는데 그때까지도 이 학생은 우두커니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이 교수님이 이제 딱 둘만 남은 거예요.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마감 시간 5분 전이니까 빨리 한 줄이라도 쓰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던 이 학생이 마지막 1분을 남겨놓고 딱 한 줄을 써서 냈는데 그 학생이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 줄이 뭐냐 하면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그 한 줄이 최고의 점수를 받은 거예요. 이 학생이 누구냐 하면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으로 유명한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럴 때 고개를 끄덕거리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물의 주인이십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만나지 못하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변하지 않을 인생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두 가지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또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나다나엘과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나다나엘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2장을 시작하는 이 첫 번째 사건으로 가나 혼인잔치에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사건은 그들의 그 고백이 틀린 고백이 아니라 옳은 고백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공간복음서라고 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일들, 말씀들을 상세하게 잘 기록해 놓는 게 공간복음서고요. 요한복음은 영적 복음서라고 해서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아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은 바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사건입니다. 포도주가 되려면 포도나무가 있어야 되고 씨가 있어야 되고 열매가 맺혀야 되고 그것이 잘 숙성되어져야 되고 오랜 시간 지나야 되는 그 일이 단순간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창조 사건이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다면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믿지 못할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니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 믿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몇 사람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에 대해서 가톨릭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띄우고 있어요. 마리아 숭배 사상이 나오고 마리아 무오설이 나오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근거를 오늘 본문을 근거로 삼아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바로 요청하는 것보다 마리아를 통해서 들어가면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다라는 어떤 이상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지나치게 띄우면 안 돼요. 숭배해도 안 돼요. 그럼 마리아에게도 좋지 못하고 사람에게도 좋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를 또 폄하시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그의 훌륭한 신앙을 인정할 걸 인정하면서 오늘 우리도 그 신앙을 배울 점들을 배워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냥 문제를 못 본 척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좀 나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를 부풀리고 문제를 크게 확대시키고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또 그런 사람들을 막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랑은 뭐 하는 사람이냐? 도대체 포도주를 이렇게 충분히 준비해 놓지 않고 뭐 하는 거냐? 나를 어떻게 보고 지금 이런 자리에 나를 초대했느냐? 얼마든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는데 마리아는 문제를 보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아니고 그 문제를 부풀리면서 비난하는 사람도 아니고 문제를 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자리가 아닙니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의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문제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인데,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해 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의인이 아니라 여전히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이런 일들 생길 수 있어요. 이 지상의 교회 중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고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계속 내재되어 있다가 감춰져 있다가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문제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교회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를 못 본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더 나아가서 그 문제를 부풀려서 판단하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들만 많아지면 그 교회는 지옥과 같은 교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이민교회 대다수의 교회들이 지금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치고받고 싸우고 막 다 나뉘어지고 하는데 나중에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마리아 같은 사람 한 명 나서서 딱 그 문제를 커버했으면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을 일을,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그냥 커지면서 교회가 막 쪼개지는 그런 일들까지도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훌륭한 점이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긴 것을 발견했는데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고스란히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해결사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의외의 답변을 하십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이 말이 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머니인데 여자여, 좀 이게 한국말로 번역된 게 좀 이상하게 번역이 된 겁니다. 야, 이 여자야, 이런 게 아니에요. 높인 말입니다. 아주 극존칭이에요. 원어로 하면 귀나이, 영어로 하면 맴, 뭐 이 정도의 아주 존칭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 말에 마리아는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말이 또 확신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여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제 어머니와 아들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오피셜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남자와의 관계 속에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아서 케어하고 기르면서도 한 번도 그걸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때를 기다린 겁니다. 언제부터 메시아로서,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활동이 시작될 것인가. 계속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그때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도 하시고 또 세례도 받으시고 제자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보니까 바로 그때가 이르렀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자여 라고 부르는 것에서 오히려 더 확신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얼핏 보면 거절처럼 느껴져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건 거절이 아니라 유보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긴 하는데 잠깐 기도해보고 응답이 되지 않으면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여기에 있어요. 거절이 아니에요. 유보일 뿐이에요. 계속 기도함으로 끝까지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여기까지 가야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냥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그냥 제깍제깍 응답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자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순간마다 그냥 바로바로 응답되면 우리는 늘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부쩍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안 여인이 그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제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냉정한 대답을 하시잖아요. 면박을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얼마든지 자존심 상할 만한 일인데 이 여인이 그냥 돌아가지 않고 더 바짝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고쳐주소서. 그때 예수님은 한술 더 뜨셔서 완전 좀 인격 모독으로 느껴질 만한 그런 발언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가 않다.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분노 조절 못한 사람 같으면 에이 치사하다고 하면서 그냥 휙 뛰쳐나갈 법한 일인데 이 여인은 더 엎드려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아주 겸손하게 요청을 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내 믿음이 그도다. 예수님은 이미 이 말씀을 하시려고 준비해 놓으시고 이 대화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거절이 아니에요. 믿음에 대한 테스트도 아니에요. 그 시간 속에서 믿음이 그 안에서 생성되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 입장에서는 와서 바로 예수님, 제 딸 고쳐주세요. 그래, 고쳐줄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은 또 반복되는 그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대화 시간 속에서 끝까지 예수님께만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께만 매달려서 예수님에 의해서 해결되어지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이 믿음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칭찬해 주신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미 그 안에 다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그런데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크게 확대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끌어가시면서 유보시키시면서 거기까지 끌어가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딸의 귀신이 떠나간 사건도 중요한 사건이지만 이 여인의 믿음이 세워진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합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도 끝까지 예수님만이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께만 매달렸다는 겁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만이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두 번째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들은 바로 하인들입니다. 마리아가 끝까지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했던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거기에다 아귀까지 가득 채워라. 이 첫 번째 명령은 하인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들이 그것이 자비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육체적으로 좀 피곤해도 그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명령이 이게 중요해요.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건 순종하기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신 다음에 이걸 떠다 주어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명령이지만 지금 아직 변화시키기 전이에요. 여전히 물로 있는 상태예요.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이건 자칫 잘못하면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는 높은 사람에게 이 하인이 물을 떠다 줬다가는 바로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하인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영적 권위 앞에서, 그 파워 앞에서, 그 입술의 권세 앞에서 뭔가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 명령에 순종하면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물이 포도주로 바뀐 시점이 언제입니까? 8절에서 9절로 넘어가는 순간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뜰 때는 물이었는데 떠서 연회장의 손에 딱 건네지는 순간에 연회장이 받은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습니다. 순종에는 이런 놀라운 힘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진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서 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진짜 순종은 뭐냐 하면 내 이성은, 내 경험은 이게 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하시니까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기적이 사라진 시대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닙니다. 기적이 사라진 시대가 아니라 기적을 일으킬 만큼 순종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시대일 뿐인 겁니다. 오늘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만 있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왜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시겠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져 가니까 기적이 사라져가는 시대가 되는 것이죠. 순종한다면 여전히 기적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순종함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기 전에는 그냥 뭔가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아, 이분이 그냥 랍비신가? 선지자 중에 한 분인가? 뭔가 특별한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이 누군가 하는 그냥 궁금한 마음만 있었는데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창조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분이 바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이 분명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연회장은 뜬금없이 신랑을 칭찬합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때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어도다 하니라.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처음에는 좋은 양주로 내오다가 좀 취하면은 물탄 양주가 나오잖아요. 다 한 번씩 당해보셨죠? 안 넘어오시네요. 지금 고개를 끄덕거리면 큰일 나는 거죠.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취하면은 안 좋은 걸 내오는데 어떻게 취했는데 훨씬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올 수 있느냐? 이 연회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신랑한테 얘기하니까 신랑은 지금 뭔 소린가 싶은 것이겠죠. 여러분,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순종한 몇 사람만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영광 가운데 받고 계시는데 그걸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만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이지, 교만한 마음으로 습관을 따라서 형식적으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믿음의 사람만, 믿음이 작동하는 사람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술 마시는 분들에게는 복음처럼 들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는데 그동안 좀 죄책감을 가지면서 술을 마셨는데 이제 좀 자유롭게 되었다. 이 말씀이 그러라고 주신 말씀일까요? 겨우 그 정도 알려주시려고 주신 말씀일까요? 당연히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 주는 겁니다. 성찬식 할 때 여러분 포도주를 다 마시는데 그 포도주가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가나 혼인잔치는 마지막 날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씻겨진 그 사람들만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배설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요,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시기 위하여서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피로 여러분을 덮으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고 정결케 만드셔서 거룩한 신부로 만드셔서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잔치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11절을 보시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표지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순종하실 것을 이미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을 통하여서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최고의 표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그 표적을 이미 나타내 보이실 것을 이 첫 번째 표적인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에서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릴 것이다 라는 걸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큰 표지판이 바로 십자가예요. 순종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이룬 순종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표지판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작은 표지판이 되라는 거예요. 작은 표지판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작은 표지판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서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우리가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평생을 불순종의 인자를 타고 태어나서 평생을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사람,
그들에 의해서 이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진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율동이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처음부터 해보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가 율동도 막 하고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음정이 틀렸잖아 그 말을 한번 극복해 보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성공을 쫓아 살아가요.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세속의 가치를 따라서 세상 풍조에 휘말려서 성공을 지향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기적인 어떤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실패자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진 인생, 그 인생만이 성공자의 삶을 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나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아무 것이나 막 변화시키지 않으세요. 40일 금식하셨을 때에 사탄이 다가와서 3가지 시험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돌을 떡으로 변화시켜서 그것을 먹으라. 그것이 시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시켰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겁니다. 근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꼭 필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변화시키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내팽개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쓸모 있는 인간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너를 필요로 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십니까? 감격하는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쓰임받기 위해서 반드시 변화되어져야 돼요. 불순종의 사람들은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으로 바뀐 사람들만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변화되지 않을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포도주가 시시한 포도주가 아니에요. 극상품의 최고의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사람이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길이 터치하는 인생이 되면 그 인생은 최고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예수님의 손길이 터치되어져서 최고의 인생으로 바뀌어져서 최고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진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불순종의 사람이었지만, 고집불통의 사람이었지만,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영적인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주셔서 마리아와 같이, 하인들과 같이 끝까지 예수님께만 매달리고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져서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가는 데에 놀랍게 쓰임받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